로마서 제4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다시요. 우리 조금 천천히 해도 되니까 급하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18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부족하고 형편없는 저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며 그 길을 기대하시는 귀한 백성들, 이렇게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저 한 가지 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나 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뭐니 해도 로마서는 그저 한 가지만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을 이신칭의라 하는 주제로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는가?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저 이방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십자가를 꽂았다 하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꿈꾸게 하신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가 그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데 제2의 선교 베이스가 되어서 지금 이 제1 선교 베이스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아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1년이 넘게 바나바와 더불어서 말씀을 강론하여 양육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어머니 같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바라보는 로마 교회도 그 정도 믿음의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누가 있는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그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이신칭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로마서 믿음의 강조, 믿음의 사람 가운데 누구보다 중요하게 거론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 부르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내용을 보면 창세기 11장 내용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바벨탑 사건이 먼저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편만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보자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아보자 벽돌을 구워가면서 그 탑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이 탑이 하늘에 닿는 것이 염려가 돼서가 아니라 저들의 처음 계획하셨던 명령,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계획대로 이 지구촌을 정복하고 그 지구촌 전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신할평야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다가 신할평야를 만나니 여기 좋다, 여기서 한번 살아보자 했던 자리였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흩은 것으로 이제 창세기 11장의 전반부 사건이 끝나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셈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자손들의 족보가 계속 기록되어지는데 월요일 날은 제가 좀 아시죠? 네. 그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데라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인물이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인물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12장이에요. 데라가 왜 등장하냐면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데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그 아버지 데라의 마음에 주셔서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머문 곳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점에. 근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왜 이 사건을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데라를 움직여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던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신할평야예요. 어디냐면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지역이에요. 왜 그 지역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흩으셨잖아요. 흩으셨는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머무른 사람들이 살던 데가 거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인에 살고 있는 그 우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팍한지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데라의 마음에 감동을 하사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는데 데라가 그만 하란 땅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거기서 부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이전까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7장, 8장,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본래 쥐었던 혈통적으로 사람의 생육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원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악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죄악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악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운 모델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란듯이 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체질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땅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며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합니까? 의롭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심판 앞에는 설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점과 흠이 없으신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의롭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덮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의인이 될 만큼 또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되면은 의인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소망을 갖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우리도 걷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고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우리가 이 찬송을 좀 힘있고 밝은 것을 시작한 것처럼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 아무쪼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뭘 바랄 수 없습니까? 자손을 바랄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11장 그 하반부 데라를 소개하면서 데라의 아들과 자손 가운데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를 소개하는데 사레는 무자함으로 아들이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거든요. 임신할 수 없으므로 무자하였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손이에요. 아들. 자손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고향 땅이 아닙니다. 고향 하란을 떠났다고 하지만 원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우르예요. 갈대아인의 땅 우르예요. 그러니 지금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땅과 내 나라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죠. 땅의 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저 어딜 가든지 먹고 사는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마른 막대기, 꺾어진 막대기가 아니라 꺾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스라엘의 그 강렬한 태양 아래, 그 광야의 태양 아래 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생명의 소생의 가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말라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 사레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될 만한 것을 믿는 것은 세상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좌절의 자리에서 끝났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턱도 없는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 너는 내 친척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익숙한 자리, 그 편안한 자리, 이제까지 살아온 그 자리를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떠나라 하시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 그 중간에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떠났다 이거예요.
말씀 앞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말씀 앞에 떠나는 그러한 결단,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해되어지는 상황, 가능성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실오라기 잡듯이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실오라기조차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갑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사람들이다. 이러한 이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아침에 주시는 각자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소망을 꽉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의심하지 않았다. 저는 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이 수준 높은 표현보다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신앙이 참 이래서 중요합니다. 아이 때에 하나님 말씀 심어주세요.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비꼬듯이 모태 신앙은 못하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니요, 나는 그래도 많은 것을 못하지만은 꼭 붙들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는 믿음이에요. 뭐냐면 어렸을 때 뭐 압니까? 이제 교회 한참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개척하시고 부흥기를 막 달려가실 때 그때는 이제 부흥사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들었던 것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게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면은 구식이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대라고 하고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덮어놓고 믿으세요.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덮어놓고 믿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정탐도 없었고요, 선발대도 없었고 말씀하시니 즉각적으로 덮어놓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위기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또 이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에베네셀이 아니라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후손을 삼겠다고 이야기하고 약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덮어놓고 믿는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건지자면 끝없지만은 저는 다 이것을 강해하기보다는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조상의 믿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멘이 안 되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의심 없이 확실하게 말씀임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양심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맞습니다, 내가 쥔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이 믿음만큼은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시는 사람은 성공한 크리스찬, 유명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에 아무쪼록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이 다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 부러워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여김을 받고 우리도 쓰임 받아서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둥으로 우리의 가정에 세우셨으니 이 책임 다하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 가정이 믿음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주의 이름이 편만하여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기까지 우리의 이 사명을 멈추지 않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덮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침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